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왔고 오랜만에 가뭄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온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욥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이 시기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고난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수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권면인가 비난인가. 권면인가 비난인가. 오늘과 내일 묵상할 본문 34장과 35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욥이 이제 그동안 쭉 말을 했고 욥이 단식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이 욥이 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어요. 엘리후는 욥과 이제 세 친구의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친구들이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것은 이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경륜이 있죠. 경륜과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욥을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는 게 실패되고
실패하고 욥이 그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대화에 이제 실망했어요. 엘리후가. 그래서 그는 이제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대화에 끼어들어서 이제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제 엘리후가 나온 거예요.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는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모순된 말입니다.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변호도 인간의 누구의 변호도 그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무튼 엘리후는 첫 번째 변론에서 이제 양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훈계하면서 공정을 이렇게 지키는 듯 보였어요. 보이기에는. 또한 엘리후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의 고난을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제 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제 그렇게 본 것을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엘리후도 그것을 좀 한편으로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시각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다른 점이 또 그런 점이 있었던 거죠.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의 요약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엘리후가 첫 번째로 변론한 내용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발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과의 예언과 좀 대동소이하다 하는 그런 면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욥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욥이 뭔가 잘못한 결과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하죠. 행위화복이라고 하죠. 행위화복의 시각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주장에 욥은 무고함,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 듣고 있던 엘리후는 그럼 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면 이제 욥에게 화를 내요. 그런데 사실 욥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단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이런 어떤 거칠은 탄식을 오해해가지고 오늘 본문은 권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을 비난해요. 권면한다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의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엘리의 두 가지 권면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걸음을 감찰하신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좋으세요? 아니면 좀 두려우세요?
물론 뭐 좋은 면도 있고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있다. 그걸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희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신음도 알고 계시고. 창세기 우리가 강의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창세기에서 하갈이 있죠. 하갈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정말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하갈아 하면서 그 위로하셨어요. 하갈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이런 경우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그 처지, 상황을 헤아리고 보살피시고 그 인간이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떤가요? 감찰하신 하나님. 두렵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감시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어요. 마치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마치 이렇게 CCTV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해요. 안심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엘리후는 욥이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을 하시는 눈, 하나님이 그것을 감시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눈을 가지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렇게 보살피시고, 그것도 감찰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잘못한 것을 보고 계시는,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알고 계셔. 그런 시각으로 엘리후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단정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일,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한 그 근거로,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알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마치 욥,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심판하셔서 당신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다. 그런 시각입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여기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이나 인력이나 동일하시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시각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나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엘리후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봤죠. 1장 8절을 보면은 욥기 1장 8절인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놀라운 칭찬이에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거의? 참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엘리후의 이런 말들은요, 정말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이런 말들은요, 욥에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인데. 엘리후가 왜 그럼 이런 말을 했냐면은 욥이 하나님이 세상의 악인에 대해서 곧장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신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지체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이렇게 따졌어요. 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엘리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악인을 신속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27절 보면은 악인들이 그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우리가 욥기 지금 쭉 욥이 한 얘기를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세요. 욥이 그런 사람인가요? 엘리후는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잘 알아요. 분명히 알 거예요.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 정말 힘없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많은 선행을 베풀며 또 공개적으로도 선행을 베풀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말 가지고 하나님께 좀 불평불만한 말 가지고 당신 악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욥의 세 친구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엘리후는 권면한다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30과 33절 보면은 31절에서 33절 보면은 이제 뭐라고요? 회개를 촉구해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거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예요. 엘리후가. 여러분 엘리후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바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부분은 말하는 부분이 맞아요. 저는 이 욥에 대한 엘리후의 권면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꾸짖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엘리후는 지금 어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의 어떤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 고통받고 있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도외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논리적인 그 잣대로 마치 고난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말 율법주의의 그 차가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면은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권면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있던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켜요. 이 선한 그 권면은, 참된 권면은 회개하려는 의지가
의지를 가져오게 해요. 회개해! 이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권면을 들으면 성령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회개하는 말은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아마 욥은 엘리후의 이같이 차갑고 혹독한 말을 들으면서 욥이 지금 새 친구들한테 상처받았잖아요. 그 상처는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아마 막 그냥 송곳으로 이렇게 팍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서로 하나님 뜻 안에서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려 깊게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저 성도를 살리는 말인가? 저 성도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깊이 정말 품어줄 때 그 권면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 엘리후의 정말 권면이라고 하는데 이 비난과 비판을, 이 비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타산지석으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말 아름다운 권면이 넘치는 그런 우리 인랜드 ANC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 말을 들으면은 없던 힘도 막 생기고 또 회개의 영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권면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두 번째 권면을 하고 또 충고를 하는데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오히려 욥의 세 친구보다 더 혹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자를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어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런 권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진정한 권면이 넘치는, 참된 권면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ANC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렇죠?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어떤 병 중에 고통이 있고 또 정말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있어요. 그런 신음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다 털어놓고 정직하게, 제가 그랬죠. 벌거벗고 살아가게 하소서. 서로 깊이 배려하면서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권면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사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직장이 그런 권면이, 아름다운 권면이 넘치고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의뢰하면서 하나가 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ANC 특별히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